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로 보여집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잊지 않으려고 그 무덤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마태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 이 무덤은요,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는 무덤이 아니고요, 굴을 파서 그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돌로 입구를 막아놓는 그런 형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무덤에 다시 오기 위해서 그녀들은 그 무덤을 지켰고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때에 즉시 또 그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무덤 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의 기록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무덤 문이 닫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무덤이라도 보려고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교회에 못 나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시절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요, 울면서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교회 바깥에서, 교회 마당에서 기도하고 울다가 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내가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예배당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애를 태웠던 그런 시절들을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셨고 그 무덤 문은 굳게 닫힌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무덤 곁이라도 가서 그 무덤에 머물기 원하는 그 마음, 이것이 이 여인들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마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역사로 보상받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덤이라도 보려고 갔는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현현합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무덤 문이 열리는 역사를 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도무지 열 수 없었던 그 무덤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승리로 이끄시고 이제 모든 사망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순간이고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침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의 목격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등장했던 사람이 남자였다면,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출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 마지막 그 몸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자 하는 그 사랑으로 무덤 문이 닫힌 줄 알면서 아무런 대안 없이 출발했던 그 여인들,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절절한 마음은 계산 없이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목격자로, 첫 증인으로 채택되어지는 은혜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떤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언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무덤 문이 열렸는데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이 여인들이 봤는데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봤나요? 못 봤나요? 그건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무덤에서 나가셨을까요? 이 여인들보다 일찍 나가신 거죠. 무덤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나가십니까?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닫힌 문, 그 단단한 벽도 예수님은 통과하시죠.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요, 무덤 문을 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덤 문이 안 열려도 이미 예수님 나가셨어요. 어디까지 가셨냐? 멀리는 가지 않으셨어요. 그 동산 근처에 계셔서 나중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닫힌 무덤 문을 통과하여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덤 문을 지금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덤 문을 여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덤의 문을 여시는 것은 바로 여인들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여시는 겁니다. 천사가 돌문을 굴린 목적은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시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여인들에게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성막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막힌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인간이 열 수 없는 막힌 문들이 반드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돌은요, 여인들이 옮길 수 없는 돌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전날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석회를 갖다가 이걸 발라놨어요. 도구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인봉을 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커다란 문제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막혔던 문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그래서 이 빈무덤은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이제 사단은 패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음을 보는 거예요. 마귀는 지난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자기는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축배를 들었겠죠. 그러나 부활의 아침 사단의 그 자는 패배의 승잔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궁극적 승리를 선언하는 장치로서 이 여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제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의 여인들은요, 증인으로서 인정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만약에 꾸며낸 이야기라면, 부활이 가짜라면, 여러분, 이 성경을, 책을 쓸 때 좀 더 신빙성이 있고 증인으로서 채택될 만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썼겠죠. 그런데 이 마태는요,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것은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육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제자들을 향해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잠깐 만나 주시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의 상황이 평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는 놀라운 기쁨,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지금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의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렇게 말하죠. 자, 경비병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똑똑히 봤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임하는 장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그 장면을 경비병들도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에게 달려가죠? 제사장들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들은 이 사건을 전해 듣고 경비병들의 이 증언을 듣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경비병들이 거짓말할 리가 없거든요. 이 경비병들은요, 자기들 수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충성을 하던 이 경비병들이 거짓 보고를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주장과 생각과 우리의 행위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 잘못 달려온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그 경비병들의 입막음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게 넌센스입니까? 그렇게 철통 경비를 요구했고 삼엄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무덤 문을 아예 옮기지 못하도록 거기를 임봉을 했다 그랬어요. 석회를 짓이겨가지고 도무지 이 문을 열 수 없도록 완전히 밀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다 잠들었고 밤에 와서 제자들이 그 임봉된 그 문을 열어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이 제사장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계속해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 결정들은요, 내가 한 행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후대에 하나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진면교사가 되든지 하는 것은 오늘 나의 믿음의 결단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증거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증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지 못하고 감추며 살아가는 거짓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복음 증거 한번 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 경비병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돈을 쫓아서 살아가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살면,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돈이 따라오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 때문에 결정하지 말고, 내 삶이 오직 진리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여인들이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다, 그곳으로 가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가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마태는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지상 명령을 위임하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18절부터 20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높은 지고한 명령이라 해서 지상 명령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위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위임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이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되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명령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네 가지 단어가 나오죠.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 처음에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네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동사 중에서요, 주 동사는 뭘까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중에 주 동사는요, 바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게 주 동사예요. 가서 뭘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 가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제자에게, 제자가 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까? 제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헬라어 문법에서 이 네 가지 동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동사는, 주동사는 바로 제자를 삼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앞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이 올 때까지 모든 말씀을 받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 모든 사건을 마태가 소개하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그러므로 뭐 해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서 제자를 삼는 모습이 없다면,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 없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없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모든 권세를 이양하시고 위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아 나에게 주어진 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그렇죠. 목회자의 어떤 영성, 목회자의 역량, 그것을 성도들이 사실은 뛰어넘기가 힘들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가 우상이 되어 있고 목회자가 모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목회자가 어떤 스승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어쩌면 교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나 목회자의 역량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늘과 땅의 권세, 메고 푸는 그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권세가 처음에는 베드로에게 갔다가 나중에는 12 제자에게 갔다가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의 모든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 제자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 무덤, 차가운 돌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차가운 돌 무덤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우리 삶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여인들이 무덤이라도 보려고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막힌 무덤을 달려나갔던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에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여인들의 애절한 사랑,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막힌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